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리더를 세우며 리더와 함께하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3차 포로 기한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갑자기 본문을 제가 디모데후서 4장으로 정한 것은 사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연관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서는 바울이 자기의 인생 사역 마지막 즈음 가서 목회 후배자인 사랑하는 디모데, 에베소서에서 활동하고 있었죠. 디모데에게 보낸 두 가지의 편지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목회를 했는지와 자기의 일평생 함께 했었던 동역자들의 이름과 그들을 향한 문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책인 로마서에 보면 16장이 마지막인데 동일한 어조로 그와 함께하고 도와주었던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과 그들을 향한 문안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독하다가 로마서 16장과 디모데후서 4장을 만나는 날은 구약에서 이와 비슷한 결의 책이었던 느헤미야서 3장이 떠오르고는 합니다. 저는 이 디모데서 이제 4장에 기록되어져 있던 바울의 동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는 단순히 자기의 일을 도와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쓴 동역자로 그들을 기억하기에 인생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이름을 썼던 것인데, 아마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라는 위대한 거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함께 그것을 나누어서 했었던 사람들은 단순히 예루살렘 총독 느헤미야의 부하들이 아니라 동역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도 그들을 치하하며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이름들을 기록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느헤미야에게 그 기록된 동역자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 영향에 대한 내용이 사실 2장, 3장, 4장을 면밀하게 읽어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인생에 잊히지 않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느헤미야가 새겨주었던 흔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리더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흔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짧지만 강렬하게 보여주었던 리더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흔적을 찾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남냐면 고대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지도자의 자질은 섬김이 아니라 지배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어찌 보면 너무 시대를 앞서가 있는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자, 1장, 2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에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죠. 아닥사스다 왕은 마치 느헤미야의 팬인 것 같습니다. 막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잔인하여서 부하 직원 죽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부하 직원이라 말하니까 좀 낯서십니까? 근데 왜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이토록 관대할까요? 눈앞에서 수색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냐고 진심을 다해 걱정하고 느헤미야의 부탁을 그 자리에서 들어주고 허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를 방해할 것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신의 군대 장관을 붙여주고 조서를 써준 이 아닥사스다 왕을 보면 느헤미야를 참 많이 아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꼈는지는 사실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하는 행동에서 이미 나타나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고대의 술 맡은 관원은 왕 곁에서 왕과 대화를 해야 되는 직임이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매너와 기본적 지혜가, 소양이 갖춰져 있어야 됐습니다. 간단한 현안들에서부터 왕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들어드리고 좌우를 흔들리지 않고 그냥 평범하지만 아주 적절한 단어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역할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탁월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공감하고 제일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장에서 느헤미야가 수색을 보였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했던 답을 보시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에 성읍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으니 제가 이렇게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13년 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성벽을 건축하지 말라고 조서를 내린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함이나 자기가 원하는 바 속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놓은 임기응변이 아니라 평상시에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잘 읽고 있었기 때문에 단숨에 내놓을 수 있는 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도 느헤미야의 본심은 알았음에도 그에게 속아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헤아리고 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고마움을 느끼고 때로는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이런 상향식 리더십은 나중에 그가 예루살렘 총독이 되었을 때에도 10분 발휘됩니다. 이번엔 대상이 위가 아니라 아랫사람들이었습니다. 하향식 리더십이 또 된 겁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아랫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리더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우선 자신이 총독이라고 거드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한 것은 이 취임식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고 예루살렘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을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함께 일을 해야 될 타이밍이 됐을 때 느헤미야의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우리에 당한 곤경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공감하였습니다. 너희에 당한 공경을 내가 안다. 힘들었지가 아니라 우리에 당한 공경은 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팽배한 패배의식을 뒤집기 위해서 없는 말을 위장하고 연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함께 아파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 당한 공경을 너희도 아는 바라라고 하는 느헤미야 말과 행동에는 그 어떤 거짓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자리의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진심이라는 것을 다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데니얼 골먼은 리더에게 필요한 소양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정서적 지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을 썼는데요. 그의 책 정서적 지능에 보면 그것을 4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4가지 분야 가볍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연상하면서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자기인식입니다. 자기인식이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인데요. 사실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기 위해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있는 부서나 공동체 내에 상사나 부하나 동료에게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피드백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것을 늘 스스로 바라보는 관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인식이 된 사람들은요, 내가 무조건 잘났고 내가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관리입니다. 이 자기 관리는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생겼을 때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컨대 회의 시간이 되었는데 회의가 늘어지는 겁니다.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려고 할 때 자기 인식이 되는 사람은 내가 긴 시간을 기다리는 걸 잘 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짜증을 내는구나라는 걸 인식합니다. 그럼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짜증을 내기 전에 태도를 통제합니다. 나는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었으니까 다른 대체할 행동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절제의 훈련과 더불어 그 상황에서 대안이 될 만한 행동들을 무엇인지 연구하고 정리한 채로 자기에게 습관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사회적 인식입니다. 자기를 인식했으면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떻고 그 사람의 상황은 어떤지 그의 감정은 무엇인지 공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는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이제 관계 관리의 4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정서지능이라고 말하면서 데니얼 골먼은 오늘날 리더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할 줄도 알아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왕의 마음을 잘 읽고 자기 부하들의 마음을 잘 읽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니얼 골먼은 그래서 오늘날 지도자들은 똑똑한 지도자보다는 따뜻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섬김의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패배의식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를 강제로 진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말과 브리핑할 수 있는 모든 설계들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서 설득을 합니다.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이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때부터는 일단 효율에 의해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정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각자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직임을 맡기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 자기 집 앞에 벽이 있는 사람 등등등 해서 사람들은 아마도 그와 같은 느헤미야의 임무가 참 자기를 배려해주는 임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장에서 백미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일부가 유대 다른 윗사람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막 불만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말의 골자는 이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봤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뭐 이런 것이었거든요. 처음에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불평불만만 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벽 건축이 중단됐으니까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화내는 자기 자신을 일단 컨트롤합니다.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관리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는 일단 처음에는 자기 마음이 분노했지만 그것을 일단 관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 가운데 답을 찾습니다. 진짜 화날만 하구나. 열심히 일해도 높은 세금과 이자 때문에 남는 것도 없이 그들의 삶이 힘드니까 일에 효율도 없고 괴로워지는구나. 그래서 그는 하던 성벽 건축을 잠시 중단한 채로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열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자 받지 말자고 그들에게 문제와 관계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 이해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공감하는지를 잘 아는 리더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보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들과 함께 합니다.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중건되어져 간다는 소식을 들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속에 사람들을 심어서 군중 심리를 조장하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성벽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군대를 몰고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총지휘자로서 안전한 곳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만 명령만 내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가서 그들과 성벽 건축에 참여합니다. 느헤미야 4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로 그들을 뜨겁게 썼던 느헤미야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격려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의 연설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말하기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초에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계획을 하면 그것을 이뤄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마음 뜨거울 때나 그것을 며칠간 하지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쓰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하고 있는 리더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배우고 또한 긴장 상태로 계속해서 함께 이 역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세워져 있었던 많은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참된 리더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이 그래서 그렇게 느헤미야를 돕고 함께했던 리더들 즉 동역자들의 리더 열전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와 로마서 16장이랑 닮아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3장에 이런 내용이 있죠.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 또 나머지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 그일라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 그일라 지방의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성벽 건축을 완료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귀족이거든요. 초고위층입니다. 한 지역을 절반 다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직접 몸으로 뛰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리더였던 느헤미야가 직접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현장에서 함께하니까 자기들도 그것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예루살렘 중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그 짧은 기간 안에 단숨에 완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막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윗사람들이 되게 으쌰으쌰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내용 또한 3장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3장 2절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러분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해발고도 1000m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하려면 등산을 1000m 해야 되거든요. 1000m 이상 등산해 보신 분들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아실 겁니다. 거리로는 30km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되던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도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이런 사람들도 함께합니다. 분명히 처음에 소외감도 가졌을 것이고 우리랑은 크게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분위기가 그들이 동참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분위기였을 겁니다. 자, 3장 13절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이 산호와 마을이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맡겨진 역사가 너무 중역이에요. 일단 되게 험난한 루트인 힘논 골짜기에 있는 골짜기 문을 만든 다음에 분문까지 약 450m, 1000규빗에 가까운 긴 성벽을 얼마 되지 않은 인구로 완료해야 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불평하면서 이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20절.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이 3장에 유일하게 힘써 중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설렁설렁했다는 게 아니고요. 보지 않을 때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혹은 다 일 끝내고서 쉬는 시간도 그는 열심히 그 일을 즐겁게 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면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 앞에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죠.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하더라도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나침반이요, 뚜껑을 덮어놔도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힘써 중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공감과 이해와 섬김의 리더십은 많은 사람을 리더로 세웠고 그 리더들과 느헤미야는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52일 만에 성전의 중곤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파레토의 원리라고 아시죠? 그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가 처음에 발견한 건데, 19세기의 영국의 부와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를 연구하다가 거기서 그 소득이 상위 20%의 사람들에게 전체 소득의 80%가 몰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그 조셉 주란이라고 하는 품질 관리의 선구자인 사람이 정리해가지고 다른 분야에서도 그것이 적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게 전 세계 어디든지 적용이 되는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게 80대 20 법칙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80%는 옷장에 있는 옷의 20%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옷장에 있는 옷 2개만 가지고 입습니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80%는 20%를 주로 입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공동체 안에서, 특히 큰 공동체일수록 공동체 내의 일의 80%는 열심히 일하는 20%가 다 맡아서 한다. 우리 교회는 거의 다 하시지 않습니까? 또 전체 매출의 80%는 돈이 많은 20%가 낸다. 뭐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리처드 코치라고 하는 한 사업가가 어떻게 하면 버려지고 있는 80%를 활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가지고 큰 컨설팅 회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얼마나 파격적으로 시대를 앞서간 지도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분명하고 선명한 목표와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제시하고 그들이 함께 해야 할 성벽 건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후에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80%가 아니라 100%가 참여하는, 그 가운데 여인들도 있었고요, 소외계층도 있었고요, 귀족들도 있었고요, 15개의 직업이 등장하는데 모두가 다 함께하는 사역을 만든 겁니다. 그 결과가 그 짧은 순간에 그렇도록 불리하다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대적이 아예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성벽 준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는 이 봉사에 참여하는 20% 아니지 반대 아닙니까? 80% 이상이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80% 중 20%도 아마 학생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느헤미야와 같이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52일의 역사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리할 게 있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상징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말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의 아름다움, 실체화된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발견하시면서 감탄하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표인데요. 이건 목회의 방향성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청신교회 처음 오게 됐을 때, 지금 딱 1년이 조금 넘었는데 9월 10일에 작년에 오고 11월 21일에 올 때까지 남아있는 그 2달 넘는 시간 동안,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뭘 해야 합니까?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주셨던 것이 3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가 트루스 티칭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교육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을 더 아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교육하는 것과 올바른 예배가 회복돼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청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H죠. 히어 힐링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때로는 그게 홍해바다 앞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도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의 풍성함 속에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어 힐링 내년에 우리가 이 일을 함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익스피어리언스와 에반젤리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배가 의식적으로 바뀌지 않도록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삶의 훈련들, 경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을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세 가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더하시는 청신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하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카누 경기 아시죠? 길게 생긴 배를 타고 9명이 한 팀이거든요. 4명은 오른쪽에 4명은 왼쪽에 노를 이렇게 내려놓고 가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뒤집히는 배입니다. 조금만 아차 싶으면 뒤집히는데 이 카누 경기가 9명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운데 한 명이 타는데 그 사람은 노를 안 듭니다. 역할이 따로 있거든요.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또 한 가지 역할이 있는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박자를 맞춰주는 겁니다. 힘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다른 거 잘하는 건 없고요. 제가 9번째 선수가 되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사역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이루는 날까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며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역의 마음가짐과 자기의 동역자를 그의 마지막 책들에서 계속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될 그날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왔다라고 고백할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바울의 마음가짐이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이 모든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와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정신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52일 만에 이루어졌던 성벽 건축이라는 중건의 역사, 오늘 우리가 경험할 기적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떡과 포도주로 구성되어져 있는 성찬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또한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